오늘 본문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노아의 실수의 장면이 나옵니다. 술을 먹고 텐트 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고 두 번째는 첫째, 셋째였던 셈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가 벌거벗고 텐트 안에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형제들에게 가서 비난하고 험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뒷걸음질쳐 왜?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불경스러운 일을 하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에다가 겉옷을 덮어드리고 또 뒷걸음질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실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죠. 물론 텐트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노아가 실수를 했고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것은 셈도 함도 야벳도 공통되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이후에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둘째 아들 함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부끄러운 것으로, 실수로, 잘못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로 판단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오죽 괴로우면 저렇게 하겠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은 이 배를 탈 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멸망하기 얼마 전 세상만 경험했습니다. 근데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나기 전에 50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을 이미 경험하고 홍수 이후의 세상을 본 것이죠. 홍수 이후의 세상은 어땠을까요? 동일본 쓰나미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되고 잿더미가 된 그 동일본 그 지역처럼 폐허가 된 세상을 노아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을 먹고 그렇게 정신줄을 놓고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그 결과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노아가 너무하다, 잘못됐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축복과 저주는 뭔지 아세요? 함이 받은 축복은 버려둠입니다. 일부러 함을 죽이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뭐죠? 복을 준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나? 세종대왕은 지옥 갔나? 이런 거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질문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어디 가요? 천국에 가죠.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래요. 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종대왕이나 뭐 이순신 장군은 죽어서 천국, 지옥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됐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함이 저주를 받아서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한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거는 백인들의 논리죠. 백인들이 제국주의 시절에 흑인들을 잡아다 노예로 팔았던 것은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했지만 그걸 잘못 해석한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함이 저주를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복의 테두리에서 버려둠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셈의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벳의 가문은 지금 유럽에서 전 세계를 또 선진국가로 축복을 받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술을 먹고 벌거벗고 자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요즘에 기독교를 비난하는
유튜브나 책들을 보면 이렇게 비난합니다. 기독교는 정치에 이용되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과거의 제국주의 시절에 기독교는 제국주의 국가의 총칼과 함께 들어갔다. 그리고 그 제국주의 총칼에 깃대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잔재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또 현재에도 기독교는 정치인들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교철만 되면 교회 가서 표를 구걸합니다. 또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얘기들을 맞춰서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패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 중세시대에 신부들은 이 신부직을 팔고 샀고 면죄부를 통하여 자기들의 재산을 축적했다. 오늘날도 대형교회 목사들은 자기 자식에게 대물림을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 여러분, 이거는 팩트죠. 사실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제국주의, 영국, 프랑스, 또 미국 총칼과 함께 남미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들어간 거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치의 도구가 됐던 거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들 중에 부패한 교회들, 목사가 있는 거 맞습니다. 저는 그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애써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일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세상에 법치를 세웠습니다. 법이 없을 때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르쳤던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변화의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남이 나한테 해를 끼쳤으면 나도 때려도 된다, 죽여도 된다. 지금도 보복살인이 있습니다. 인도에, 중동에는요, 지금도 보복살인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4000년 전에 보복의 끈을 끊어버리라고 도피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변화되면 보복을 하지 않는다. 성경은 세상의 질서, 법을 세우는 혜택을 세상에 주었습니다. 또 교회는 세상에 자유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신분제도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합니다. 언제서부터? 4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지금도 자유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조만식 선생이 주기철 목사의 스승이었지만 담임 목사로 온 주기철 목사를 조만식 선생은 깍듯이 대우했습니다. 기독교는 자유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권위적이고 굴림하고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자유를 우리가 얼마나 지켜나가야 되는가를 교회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교회는 인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 남성의 인권, 노인의 인권, 아이들의 인권.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교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어린아이와 노인을 돌보라고. 왜? 중세시대 때, 아니 고대시대 때 고아와 과부가 되는 이유가 뭐죠? 남편이 왜 죽습니까? 전쟁에 나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아와 과부는 누구 책임입니까? 그 사회와 국가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노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진작부터 가르쳐서 세상에 인권이라는 것, 또 복지라는 것을 제일 먼저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고리타분하다, 꽉 막혔다 그럽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누굽니까? 성경에 딸만 있는 집안,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딸만 있는 그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을 안 낳고 딸을 낳았는데 그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모세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안 낳고 우리 딸들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 딸들은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겁니까? 왜? 율법에는 남자에게 기업을 물려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수정하시죠. 만약에 남자가 없는 집안에는 그 여자가 결혼하는 남자에게 그 땅을 줘라. 단 이 여자는 같은 지파 내에서만 시집을 갈 수 있다. 얼마나 융통성 있습니까? 교회는 꽉 막힌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꽉 막힌 분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 정치인의 도구, 부정부패, 이것도 교회의 팩트이지만 법치와 자유와 인권과 복지의 출발점이 된 것도 교회의 팩트입니다. 그 팩트 중에서 어떤 거를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걸 봤을 때에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판단하면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팩트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부분들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근데 뭘 보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은 바뀌고 그 사람의 결과, 나중은 바뀐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육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학교에서는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쳐들어갔다고 가르쳤대, 선생님이. 여러분 학교에서. 그러면 그 애들은 우리나라 정부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을 안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동성애를 안 가르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동성애자들은 안 그렇다고 해요. 오늘 지금 퀴어 축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대요. 서울시청에서도. 근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애들이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영상을 캐나다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틀어주고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틀어줬어요. 근데 남자와 남자, 여자가 키스하는 장면을 틀어주니까 미국의 애들은 이러더랍니다. 근데 캐나다 애들은 박수를 치더랍니다. 왜? 캐나다는 전면 동성애 허용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달라요. 근데 이번에 대법관 판결로 인해서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낙태가 금지됐어요. 근데 주별로 다르니까 다른 주 가서 낙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이 낙태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하냐? 자, 낙태라는 거는 하나의 팩트죠. 내 몸에 있는 아이를 지워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몸에 있는 아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낙태를 해도 돼요. 근데 내 몸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의 생명이다 생각하면 낙태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그 낙태도요, 내가 뭐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몇 주 이전에는 무조건 낙태할 수 있고 몇 주가 지나도 법의 판단이 낙태할 수 있어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장애가 있거나 애가. 그러면 낙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버젓이 내가 애를 갖기 싫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낙태하는 사람들은 낙태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똑같은 팩트인데 그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차이가 난다. 그런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오롯이 그 당사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낙태를 많이 하고 피임을 많이 하면 임신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낙태를 안 하고 애를 많이 낳다 보면 첫애 낳고는 몸이 안 좋지만 둘째, 셋째는 첫애보다 훨씬 쉽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첫애 낳고 허리를 다쳤는데 둘째 낳고 허리를 나았어요. 이런 것처럼 같은 팩트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방송은요, 공중파는 방송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몸에 문신 있고 이런 거 방송에는 못 나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는 다 나와요. 욕도 해도 되고
유튜브 방송에는 담배 펴도 되고 문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아무 이 꺼리낌 없이 다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팩트로 보여주는 거라 해도 어떤 팩트를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때마다 이렇게 봐야 돼, 저렇게 봐야 돼, 이렇게 하면 반감만 생기고,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팩트를 딱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잘 들으시고, 그래서 진리가 없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결국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함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판단을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들으심으로 이 정보의 홍수, 팩트의 홍수 속에서 바른 판단을 하여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 그리고 셈과 야벳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안 보느냐예요. 자, 함은 누구 관점에서 본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본 거죠. 만약에 나라면 저러지 않을 텐데 너무 부끄럽다. 어떻게 술을 먹고 벌거벗고 자고 있을까? 함은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형제들에게 험담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라고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셋, 그리고 부인 셋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류의 3분의 2한테 험담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이 함은 자기의 관점에서 사실을 보니까 그것을 험담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셈과 야벳은 똑같은 걸 봤는데 왜 험담을 안 합니까? 누구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관점으로 본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시면,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우면 안 하던 행동을 하실까? 자, 자기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 또 저런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저 사람 또 저런다. 근데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안 하던 사람인데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라 이 말이에요. 함은 아버지 또 저럴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형제들에게 아버지 벗은 모습을 험담을 한 거예요. 한 번만 할 거라고 생각하면 얘기 안 하죠. 근데 셈과 야벳은 다시는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뒷걸음쳐서 덮어주고 뒷걸음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한 번도 다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뉴라이프 코스트에 틀어줬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분들은 징그럽다 꺼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분들은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세요. 똑같은 영화인데 어떻게 반응이 다르죠? 징그럽다 꺼라 하는 분들은 누굴까요? 새가족들입니다. 왜? 새가족들은 그 예수님의 관점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징그럽기만 하고 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새가족 도우미들은 어떻습니까? 저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데 저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감이 되니까 그거를 보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남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국주의와 결탁했다. 교회는 정치인들의 하수인이다. 교회는 부패하고 썩었다. 더 이상 갈 곳이 못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챙겨주지 않아요. 기후변화로 자원고갈로 죽든 말든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왜 세상이 안 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구원 얻을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 이렇게 있는 거지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도 징그럽다 꺼라 그리고 저 십자가가 진짜네 거짓말이네 그러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살찌껴 피 흘려
모욕당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며 저게 진짜일까? 진짜 돌아가신 거 맞을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가 사람들 이용해 먹는다, 부패했다, 썩었다 이런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을 하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함이 왜 아버지를 비난했습니까? 함은 아버지의 노력과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은 그냥 아버지가 지금 벗고 있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후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어주고 나왔을까요? 아버지가 과거에 자기들과 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실수는 실수이지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공기와 물과 바람과 이런 은혜를 받지만 그걸 은혜라고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총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살인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 아들을 모두가 손가락질합니다. 이놈의 자식아, 네가 살인을 했고 네가 나쁜 짓을 했지. 너 죽어야 돼. 근데 그 법정에서 유일하게 그 살인자 아들을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는 자식을 키웠고 자식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모두가 손가락질을 해도 자식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자 아빠가 있다 칩시다. 모두가 그 범죄자 아빠를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절대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범죄자 아들은 절대 아버지를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아버지가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은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사람도 배신하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부모도 형제도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형제도 그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돌봐주지 않는 세상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일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우리는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비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좋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제국주의의 하수인이었고 교회는 정치의 도구이고 교회는 부패했다라는 말이 팩트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고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절대 돌보지 않습니다. 교회 속에서도요, 굉장히 이렇게 데모 많이 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교회를 찾아가 봤더니 한 20명 앉아 있더랍니다. 그 사람들도 서로 싸우고 앉아 있더래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주변에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서로 싸우는 사람들하고 있다가 또 싸우고 갈라지고 싸우고 갈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억울하죠? 나는 제국주의 교회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치인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는
제국주의 촉발과 함께 세워진 교회가 아니죠. 미얀마, 태국, 남미 다 군대와 함께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국에는 군대와 함께 선교사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성경과 함께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오히려 일제 강점기 때 선교사가 들어왔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제국주의 총칼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좋다 이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다른 나라의 교회들이 그랬으니까. 그래, 인정한다. 제국주의 총칼에 의해서 교회가 이용당했고, 지금 뭐 큰 교회들, 정치에 아부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 인정한다. 교회 모습이다. 지금 목사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싸우고 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것도 내 잘못이라고 품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네가 그런 것을 남 탓하지 않고 그것을 저거는 다른 교회 문제지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도 나의 잘못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오전 예배 말씀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모두와 원수와도 사랑할 수 있고 평화하고 자유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15절 말씀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고 사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보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해서 손해보고 또 사과하고 용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는지 아니면 이건 잘못됐다 저건 잘못됐다 이거 너희가 이렇게 한 거잖아 따지고 비판하고 갈라치기 하고 이런 사람이 잘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 보지 않습니까? 갈라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저주를 받아서 잘못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억울하죠? 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제국주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에 아부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부패한 교회가 아니에요. 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도 사과하고 이해시키고 또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래 저 교회는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러면 샘과 야벳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아브라함도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도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도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님께 성도들 복잡한 세상을 삽니다. 교회가 비난당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부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 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누구 관점으로 판단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비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비난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굳이 그걸 남한테 얘기 안 해도 돼요. 교회가 제국주의의 후손이지 교회가 정치에 아부했지 부패했지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 혼자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판단대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나아가면 결과는 두고 보라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지 세상 사람이 잘 되는지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 거하는 자는 어떤 코로나 100개가 와도 지구 재앙으로 핵전쟁이 와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제님께 성도님들 세상의 유튜브, 정치, 평론 또 경제, 사회 이런 데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우리 주님께 드나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께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아서 끝이 좋은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